저를 따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창조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길거리에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최근 태풍의 피해로 몸도 마음도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도 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유교도 잘 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를 찾고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금국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은 없는지, 고통받고 있는 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다 치유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항상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국교회를 100주년 되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방글라데시의 교회 건축 목표를 세우고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 금국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고생한 최동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로서 진면목을 보여주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고 또 성가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기쁜 일, 슬픈 일 등 희로애락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혹여 서운한 것 있다면 다 잊게 하시고 좋은 추억만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는 앞길에도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어 은혜의 시간,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냈는데 5대양 6대주를 써오랬어요 그래요. 시골에서 올라오는 할아버지가 내가 알려줄구만 빨리 받아 적으라 그러면서 불러줬어요. 5대양은 김양, 박양, 윤양, 서양, 오양이고 6대주는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동동주 그리고 막걸리다 그랬어요. 다음날 손주는 할아버지가 불러준 대로 써다가 숙제 검사를 받다가 선생님한테 착신 혼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틀렸다고 혼났어요.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 이변과 각종 재난과 지구 종말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3년째 어려움 속에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드, 코로나 이런 전염병들이 갈수록 우리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미국 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었어요. 1,423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안 위기를 겪을 때 달러 환율이 1,900원, 2,000원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국격도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고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2000년대까지 세계에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 석유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베네수엘라 이 국민들의 몸무게도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을 지게로 트럭으로 한 트럭 실어다 줘도 여러분 감자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돈의 가치가 휴지장보다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민족은 그 어려움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위기를 만나고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지면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의 승리자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승리자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자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건 홍해였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일을 택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 홍해의 위기를,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일을 택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 위기 앞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택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위기를 이기고 그 원수들을 물리쳐 승리하는 기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저 끌려갔을 때 이래요.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다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려서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하는 일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 다시 그 민족을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승리자들은, 성경의 승리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하는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져도 뭐는 남아요? 기도는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질지라도 뭐는 남아요? 기도하는 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은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것을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대답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행함을 강조한 책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 야고보는 성도의 행함을 강조한 책,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지도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심한 가뭄으로 굶주리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헌금을 좀 모금해 줄 것을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고 굶주려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런 배경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라 떠나는 거잖아. 박해가 심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 가니까 무역도 풍부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지역에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다가온 그 어려운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격려하는 말씀을 보낸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크게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떠나니까 큰 어려움, 시련을 만나요.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날 때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야 되는가?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이런 시련 가운데 물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삶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심령이 강박해져요. 이 미국에 가면, LA에 가면 한인들이 참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지역에서 그 같은 나라 말을 사용하고 같은 민족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쁨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함께 모여서 교의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던 교의들이 어때요? 그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싸워요. 그래서 이 LA 지역에 세운 교의들이 막 둘로 셋으로 나눠지고 막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수아시아 쪽에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만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는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소개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혀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인한 상처 주고받고 하는 그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차별의 문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는 일들이 안 돼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이 안 되고 오히려 실패하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차별의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교회에 찾아오면 관심도 안 갖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차별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건 악한 생각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정욕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욕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그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어려운 시절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은 원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부자들의 갑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부한 자들아 들으라 그래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돈 많고 권세 있다고 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회장님들 갑질 문제로 언론에 많이 풍자되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전한들 무슨 이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야고보서의 결론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 어려운 위기,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위기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경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서도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죄악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이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는 세상 사람과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찾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객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그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어려움 앞에 있는 그 위기를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지구 환경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때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때 이 위기를 잘 이기지 못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대통령이 나가서 국격을 실추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잘못된 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김제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시정을 잘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 이 나라의 민족, 이 위기 앞에서 이 민족을 잘 이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기, 환경의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환경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병들면 우리도 병들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과 이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을 텐데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했대요. 나에게는 특별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꼭꼭 눌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 전화번호래요.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번호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 말씀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안 된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이 나라는 쉽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뭉치기 잘하잖아요. 국가에서 지키라고 하면 잘 지키는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염될 걸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왜 쓰냐면 나 때문에 저 사람 감염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써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써요? 나 안 걸리려고 써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일을 택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유례 없이 경제 부흥을 일으킨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위기를 함께 짐을 지고 그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어려운 위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세계 유례 없는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제 12대 대국이 되었는데 매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출산율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대를 걱정하는 나라.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기 앞에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는 항상 뭐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그냥 그 궁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 이익일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우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가대에 세워주셨고, 교사로 세워주셨고,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고, 장로와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위기를 넘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가 어때요? 그 위기를 넘어서 우상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병들고 아프다면 그 아픈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든 사람이 있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지구가 치유되게 할 것이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위기를 물리쳐서 뚫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 앞에 나아갈 때 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넘어 믿음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위기를 넘을 기적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명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민족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 자리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을 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절망 가운데 그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기근을 만나서 흩어지고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쁠 때 하나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고 힘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근심 걱정이 물려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읍의 송강교회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어려웠어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안 될 때도 우리나라가 그 IMF 국제 금융 지원을 받아서 나라가 부도났을 그때에도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그때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의 삶을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고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겁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험한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일면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친히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붙들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어려움 앞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부는 손으로 싸매어 주옵소서. 치유의 불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깨끗함을 받아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죄의 종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저들을 앞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어깨의 짐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기도를 일면치 마시고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